십주품, 이건 전체적으로 7단락으로 사실은 되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긴 하겠습니다. 삼매분, 처음에 그 삼매와 가피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삼매분이고, 밑에 가피 있지요? 거기는 가분이요. 가분, 더할 가자, 가분. 가피분이고, 위에는 삼매분이고, 이게 문단이 원래 옛날에는 그 따로 분리해 놨습니다. 이 시에 법회보살이 성불위력 핫사입 보살무량 방편삼매하시니라. 예, 그때의 법회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보살의 무량 방편 삼매에 들어갔다. 예, 여기서 법회보살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색성향 미촉 법처럼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는 거, 현재 우리가 육감으로서 판단하고 느낄 수 있는 게 좀 뭡니까? 일체 제법입니다. 일체 법입니다. 그죠? 이 눈으로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분석이 될 것이고, 소리로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궁상각치의 옥타브가 있을 것이고, 그죠? 이 촉감으로는 미끄럽고 껄끄럽고 무겁고 가볍고 둥글고 모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일체 제가 여러분들이 일상에 일단 살아가면서 구현되어지는 현전 모든 경계가 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기법으로서 어떻게 모였다가 어떻게 흩어지는 생주이멸이라든지 생기고 버티고 변해가고 개멸되는 거, 성주개공하는 거, 물질적인 것은 완성되고 버티다가 유지되다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변형되다가 끝내 공하게 되는 거, 성주개공. 이 육신은 태어났다가 늙어가면서 여기저기 찌그러들면서 속으로도 아프고 밖으로도 아프고 병들고, 그죠? 끝내는 죽어야 되는 거. 생로병사와 생주이멸과 성주개공. 이와 같은 제법이 모든 법에 대해서 낱낱이 깨뚫어서 나가는 지혜를 구족한 것을 법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주품은 텅 빈 도리에 대해서 공의 경지를 처음으로 이제 발을 딛는 경지가 되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가 없다, 본래 무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거기에 그렇구나 하고 감을 잡는 것이고, 감을 잡았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받침을 여기서 십주품부터는 해 나가는데, 그 배경은 십행 부분 들어가면 더 좋은 예가 나옵니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 법계성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이 짓는다. 그러나 본래는 없다. 제법은 종 연생하고 인연으로부터 일어나고 제법은 종 연멸이라. 연진의 법 한멸이라. 인연이 다하면 법도 없다. 이와 같은 걸 확실히 깨달은 도리가 뭡니까? 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에는 이제 법을 잘 모르고 이러면은 혼탁해가지고 오염돼가지고 집착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달라붙어가지고 국거리 하나에다가 막 온갖 잡탕 양념 다 들어가 부대찌개처럼 그래 이어놓는 거 비슷한 게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그 온갖 인연이 다 들어가니까 그 잡년이 있잖아요. 잡탕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낱낱이 하나하나 깨뚫어서 단 것을 달다 하고 쓴 것을 쓰다 하고 그러면서 원인과 결과까지도 다 중간까지도 텅 비어가 있다고 하는 이치를 깨뚫어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누굴 등장시킵니까? 법회 보살이 제대로 머무르니까 십주 십회 제대로 이해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조복받지 못하던 것을 자기가 충분히 조복받고 되고 그러면서 누구의 위실력으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자기의 본심 쪽의 힘을 쓰는 까닭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입정, 선정에 들어가서 아주 교만한 게 없거든. 사람이 텅 빈 도리를 알면은 교만이 많이 부사지거든. 인생이 무상한 줄 알면은
악착같이 이렇게 달게 되던 걸 이기려고 하지 않거든. 양보하고. 그냥 이게, 한산시를 빌릴 것 같으면은 이문한동에 불게 해주라.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아니메인 배처럼. 일주 한산에 만사 휘어 한산에 한번 들어서 세상 만사 쉬었다. 그 한산이라 할까는 뭐 한산 산이 아니라 자기 산이 있잖아요. 금강산도 있고 자기 산이 있잖아요. 하엄산도 있고. 산에는 기아 요초가 다 피고 노루사슴이 뛰놀고 새가 짹짹거리고 맑은 물 계곡이 흘러가고 아주 그냥 고강대찰 맑은 뭐 범어서 해인사가 있듯이 산에는 물만 좋아도 안 되고 숲만 좋아도 안 되고 계곡만 좋아도 안 되고 뭐 어디 나무만 좋아도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산에는 수행하는 절이 있어야 저는 명산이라 합니다. 명산. 허우대만 멀쩡히 좋아가지고 환경 하나도 모르면 그거 뭐 바보 띵시 송장이지 그게 뭐니. 자 여기서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없는 이런 걸 표하기 때문에 법회보살이라 뭐 이렇게 또 선정에 들었다. 선정에 들은 사람이 뭘 자기를 올리려고 하겠어요. 고요한데 그죠? 혓바닥도 감아놨고 손가락도 묶어놨고 발바닥도 뭐 결과부자 해가 있고 숨만 고요히 왔다가 숨도 그렇게 들떠지도 않고 그러니까 삼매에 들었다. 어떤 삼매? 무량 방편 삼매다. 방편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성격에 맡겨 가지고 이렇게 서줘야 그게 제대로 된 방편이지. 불을 다루는 방편이 있으면 불 같은 사람을 다루는 방편이 있어야 되고 물 같은 사람을 다루는 방편이 있어야 되고 땅같이 그런 의심 많은 사람을 다루는 방편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진심이 많은 사람들은 불같이 확 올라오잖아. 얼굴도 벌게 해가지고 막 경상도 싸나이 했으면 그 주로 이제 불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욕도 잘하고 막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자기 인생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은 그 훈섭 때가 그런 줄 모르고 그게 진짜 본래 자기인 줄 아는 거라 착각으로 멍청하게. 그 물 같은 이렇게 칙칙하게 꿉꿉하게 사대기 이래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욕심이 많잖아요. 탐심이 많으면 탐진치 할 때 치심이 많고 어리석은 생각이 많으면 뭐처럼 됩니까? 지수하풍할 때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거든. 예. 그리고 또 바람 기운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선교 방편을 그 성격에 맡겨가지고 적재적소하게 맞춰 나가는 것을 뭐랍니까? 방법의 편리성, 그죠? 그 틈을 이렇게 맞춰야 되거든. 그게 방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깨뚫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선교 방법 깨뚫어서 이해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방편이라. 약처방 하잖아요, 그죠? 약처방. 그러니까 감기 걸린 사람한테 쓰는 거, 열이 많은 사람한테 쓰는 거, 냉한 사람한테 쓰는 거 다 다르잖아요. 그 처방법. 그게 이제 방편입니다. 삼매, 그리고 무량 방편, 삼매에 들었다. 들어갔다.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가냐면 마음이 거기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진심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진심이 묻어서 나오는 행동, 진심이 묻어서 나오는 말, 이와 같이, 그죠? 진심이 묻어 있는 생각, 그게 이제 경계에 대해서 어떤 일을 대하든지 간절하게 진실되게 하는 것을 깨달았다, 깨우쳤다 하거든요. 오래오래 해가지고 그걸 정입이라 하잖아요. 그럴 때야 비로소 들어갔다 그 얘기하죠. 절에서 덜 입자 쓰는 거 입산하고 뭐 이런 것들은 깨닫기 위한 목적이 있고 하산하면 이제 다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삼매에 들어갔다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그냥 착 법에다가 어떻게 달라붙었다 이 말입니다. 입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간 자체가 바로 법을 제대로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삼매력으로 시방각 천불잘미진수 세계지외예유 천불잘미진수 제불하사대 개동일호하야 명활법회라 보현기전하사고 법회보살은하사대 삼매의 힘으로
각 시방으로 각각 일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세계 밖에 일천 부처님의 미진수 같은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다 같이 똑같이 이름이 법회불이라. 법회보살의 앞에 널리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법회보살에게. 고 법회보살은 하사대. 여기서 이름이 법회불일과 법회보살이 동등하다고 하는 것은 이 법이 옛날 법이나 원효스님이 알았던 법이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법이나 다른 법이 아니라 그 사과나무의 그 사과다. 옛 사과, 지금 사과가 있을지언정. 도안법사 얘기를 빌리자면 법고 경명의 하선하울이요. 뭐 법고를 두드리는데 먼저 두드리나 뒤에 두드리나 북소리는 북소리다. 왜 내 소리는 시원찮게 보고 뭐 어디 옛날 어른 스님구만 좋게 보냐 이면. 보현기전이라 널리 그 앞에 나타났다. 널리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널리 나타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힌트. 성수미산정품. 처음에 올 때 어떻게 했죠? 부처님 오시니까 어디서 움직이지 않고 보리수화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시방의 모든 곳에 다가 이르렀다 하는 대목이 있었죠. 불례이거라. 오지 않으면서 다 왔다. 오지 않으면서 다 오고 가지 않으면서 다 갔다. 항연 그 서문에 보면 이래 나오죠. 왕복이 무죄나 동정은 일원이다. 그죠?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근원은 하나다. 여기서 도대체 널리 나타나려면 얼마나 빨리 가고 멀리 가고 많이 가고 해야 되겠냐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지 않으면서 다 곳곳마다 이르렀다. 자, 또 다른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비유가 있습니다. 하늘에 달이 쭉 떴는데 강물이 있는 곳마다 달이 한 번도 가지 않고 불거이지르라. 전부 다 강마다 달빛이 비쳤다. 근데 달이 그 강에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지금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 동시에 다발적으로 생각이 한번 찰나간에 이렇게 900번 일어납니다. 거기에 내 본심이 안 박힌 자리는 하나도 없다. 일체가 유심존이라.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가피와 삼매의 인연이라. 요것도 우리 앞에 했는 것이죠. 선제라 선남자야 여능입시 보살무량 방편 삼매하니 선남자야 시방각 천불찰미진수 제불이 시리 실력으로 공가의여 하시며 우시 비로자나 열애의 왕석 원력 위신지력과 검여 소수성근력 고로 입차 삼매하얀 영여설법이니라. 참 대단히 훌륭하구나 선남자야. 그대가 능히 이 보살의 무량 뭐죠? 방편 삼매에 들었으니 선남자야. 이때 선남자는 누구죠? 법회 보살이죠. 예. 누가 이래 말씀하십니까? 법회 부처님께서 시방에서 각각 일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많은 부처님께서 모두 위실력으로 그대에게 가피하시며 또한 비로자나 열의 지난 옛적의 원력과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과 과거의 부처님의 위실력과 더불어서 누구죠? 원력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서 현재 그죠? 우리 자신 법회에 대신해서 닦은 성근의 힘으로 이 삼매에 들어서 그대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법을 설하게 한다. 그대로 하여금 법에 설하게 한다. 그 여기서 이제 여능입시 보살 무량 방편삼이라. 그대가 능히 입시 보살 무량 방편삼이라. 이 무량 방편삼매에 능입했다. 들어갔다. 능입해인 삼매 중에 우리 흔히 이제 능인해인 삼매 중 그렇게 하죠. 사실은 능입해인 삼매 중 해야 이렇게 많죠. 번출여의 부사의
저기 있죠. 능이 해인 삼매중이래요. 맞죠? 능이 해인 삼매에 들어갔어. 번출한다. 끄집어낸다. 번출여의 불가사의한 뜻을 여의 마음대로 끄집어낸다. 이렇게 되죠. 아니, 법성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능인, 해인, 삼매중 하는 거 있잖아요. 부처님을 능인이라고 하죠. 부처님께서 해인, 삼매중에서 그 여의하고 그 부사의한 것을 번출한다. 이렇게 해석도 하잖아요. 근데 요런 뜻을 빌려보면 어떻습니까? 능입, 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옛 판본에는 능입, 해인, 삼매중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법성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능인, 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맨날 그래 하죠. 근데 대중이 서면 또 능인이라 해도 돼요. 뭐, 그걸까지 거, 그 글자 한자. 거기 있는 거는 아닙니까? 글자가 이렇게 되든지 저래 되든지 상관없고,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 되고, 저렇게 쓰면은 저렇게 쓰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경을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이해가 가시니까 삼매에 들어가서 번출해낸다. 이거. 뭐죠? 여의. 참, 그 다음에 부사의. 삼매에 들은 사람만이 가피력이 있기 때문에 뭘 합니까? 여의, 떡과 같이 할 수 있죠. 삼매 들지 못하면은 고민 덩어리입니다. 고민 덩어리. 골치 아픈 기라. 삼매에 든 사람은 자유죠. 능이 해인 삼매 중이니까 더 자유죠. 뭐, 까짓 거. 삼매 들어가지 못하니까 삼매를 뭐라 합니까? 흔히 쉬운 말로는 번뇌 잡짓거리가 탁 떨어져 버리고 잡념이 없는 그런 상태가 삼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못할 게 없고, 아유, 자유롭죠. 생각이 아주 가뿐하고. 선남자의 시방에서 각각 일전 부처님 세계 미진수 같은 많은 부처님께서 모두 위실력 그대의 가피를 또한 비로자나 옛적의 원력과 위실력 그리고 그대가 닦은 선거님 이 삼매에 들어서 그대로 하여금 법을 설하게 하였다. 그래, 여기 참, 이 삼매라고 하는 거는 그대가 능히 들어갔다 이 말들은 반어법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요런 삼매는 얻기가 참 난득이라. 인신난득. 얻기가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매에 얻기가 정말 희유하고 어려운데 네가 들어갔기 때문에 누가 인정해 주는 거죠? 시방 3세의 각 천불찰 미진수 법회 부처님께서 위실력으로서 모두 다 함께 공가 의여하느라 모두가 공인한다 이 말씀이죠. 그죠? 삼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이 너를 인정해 줬다. 그러니까 그대가 지금부터 설하는 것은 네 혼자만의 선건의 힘도 있지만은 옛날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정통 피를 이어받았고 혈맥을 이어받았고 또 법회 모든 부처님의 지혜 해명을 상속했고 그대 자신도 지금 당당한 부처님의 왕손으로서 법을 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얻은 와중에서 가능한 거죠. 다시 반복합니다. 삼매 와중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살 얘기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피의 10종 까닭이라 10가지의 가피의 여기서는 이제 믿고 이해하는 모든 보살들이 제대로 그 수행하는 원인을 알고 또 그 지혜가 이제 부처님하고 동등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가는 대목들이 지금 다음에 이렇게 쭉 그 가피에 이제 가피 받으면 누구하고 동등해요? 부처님하고 동등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 그 다음 대목을 쭉 설해놓죠. 위히 정장 불지고며 심리법계고며 설료 중생계고며 소임무예고며 소행무장고며 덕 무등방평고며 이일체지성고며 가일체법고며 지일체근고며 능지설일체법고니라. 소위 발기제보살 10종준이라. 부처님의 지혜를 자라게 하기 위한 연고며
부처님이가 아니고 부처님의 지혜를, 불지를, 부처님의 지혜를 자라게 하기 위한 연금. 요게 이제 총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나머지 9 딱지들은 거기 이제 쭉 따라오는, 그게 이제 위정장 불지고미 하는 게 여기 소대장이요. 그 이제 나머지는 소대원들입니다. 심입 법계 고묘. 법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한 연고다.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떠한 모양이나 들어간 모양에 대해서 들어갔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니까 깊이 들어갔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화강동진이라 그러죠. 그렇게 저기 뒤에 배울 대목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중생을 다 구해주고도 저 사람들이 중생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한다는 생각이 없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죠. 구호 일체 중생 이중생상 해양이라고 좀 이름이 길죠. 구호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이 중생상 해양. 중생이라고 하는 상을 떠난 해양심이 있거든요. 그게 해양심의 그 넘버원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내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도와주고, 저 사람이 내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우리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가면은 이 스님, 저 스님, 그 스님, 요 스님, 또 다른 스님이 한 5명이 이렇게 또 신도가 됐던 스님들 한 5명이 살아가면 오늘 네가 밥 샀지? 그럼 네 밥 사라. 그럼 또 다음에 누가 사야 돼요? 옆에 사람 사야 돼요? 안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 계속 사야 됩니다. 제 이론은. 그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한 번씩 밥 사면 적은 사람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적었던 사람은 죽어봅니다. 그거는 차라리 그럴 바에 지 돈 주고 지 먹는 게 낫다. 그러니까 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나중에 또 형편 좋아진 사람 그 사람이 또 사고 형편 나빠지면 잘 사던 사람도 안 사도 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불교식이고 그런데 이게 중생들은 아주 못돼 가지고 내가 한번 사면 니도 한번 사야지. 이거 그런 논리는 불교하고 안 맞아요. 여기가 깊이 법계에 깊이 들어간다는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 좀 이상하죠? 근데 있으면서 안 사면 그 골치 아픈 게 비슷하면 이 사람 한번 사면 이 사람 한번 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잖아요. 그건 인정적으로 그렇게 사야 되고 영 형편이 차이가 많이 나고 지는 뭐 한 1,000만 원 있고 나는 10만 원 있고 그러면 누가 사야 돼요? 1,000만 원, 1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가 계속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은 많이 쓸 일만 있을 뿐이지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좋기는 하지. 많이 가지고 많이 쓰면 좋긴 하지만 많이 가지고 안 쓰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골치 아픈 거지. 어디 가서 이제 법회를 보러 갑니다. 법회를 가면 어떤 스님은 법회에 가면 그 형편을 봐서 법회비를 이렇게 법문비를 줘도 그거 다시 더 보태가지고 내고 옵니다. 이거 군인들 좀 고생한다고 그죠?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사는 뭐 이렇게 사람이 가서 난 법회 하러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법문비 더 보태가 주고 이러면 그 부담감 가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그 뭐 큰절에 이렇게 뭐 이렇게 삐까뻔쩍 스님이 아이가 뭐 누구라든지 가르고 뭐 이렇게 갔는데 법회하고 법문비 그 얼마 안 되는 거 받아가면 어떻습니까? 욕합니다. 더 보태놓고 가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법계에 들어가도 그게 고정대가 있는 게 절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속적인 잣대로 재면 안 된다고. 가서 주고 올 수도 있고 받아올 수도 있고 더 받아올 수도 있고 한 푼도 안 받아올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손해볼 수도 있고 본전일 수도 있고 이익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깊이 들어간 사람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은 얄팍한 장깨를 가지고 어디 가면 딱 얼마 어디 가면 얼마 이게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게 희한하다고. 법회 예를 들어서 이상합니다만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재지낼 때도 그렇고 중요한 게 어디 있노 그냥 오는 대로 가는 대로. 네. 그 다음에 중생의 세계를 잘 알기 위한 연구다.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안쪽의 성질과 바깥으로의 모양을 그죠? 요걸 안팎을 내외를
꿰뚫어서 알아야 그걸 제대로 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걸 제대로 인연법을 아는 것이 선요라. 근데 우리는 보통 어중간하게 알거든요. 삶으면 어떻게 되고 생거면 어떻게 된다. 이게 다 알고 있잖아요. 보통 그걸 꿰뚫어서 아는 것을 설요라 합니다. 설요. 잘 안다 하죠. 잘 안다. 근데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보통 나 그 스님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잘 몰라요. 설요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거 중생계를 설요하니까 무슨 방편이 나오겠어요? 무량 방편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잘 해놨노. 참. 들어가는 바가 걸림이 없게 하려는 연고이며, 또 무장에 있잖아요. 그죠? 번뇌라든지 소지장, 번뇌장 이런 것들이 싹 제멸되고 없는 거예요. 그 꼭지가 얼마나 잘 맞춰놨습니까? 첫째는 정장 불직으로 해서 대빵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심입, 설료 두 개 대꾸가 되도록, 그죠? 한 꼭지 잘라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입, 소행, 그죠? 예? 소입, 소행, 무예, 무장, 무장무예, 우리 하나님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두 개를 또 이제 대꼭지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딱 맞춰놨어요. 또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그 다음에 뭐 보나 안 보나 또 두 꼭지 연결되어 놨겠죠? 예? 무등 최고의 방편을 이제 얻게 하는 연고다, 이거. 같을 리 없는 방편을 얻게 하는 연고며, 일체 지혜의 성품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연고며, 그 견줄 수 없는 방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된 진리와 속된 그 아주 너무 우리 속되다 하나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진속에 대해서 정말 적절적소하게 잘 쓰니까 무등 방편이야. 우리는 이분법으로 너무 분리해서 많이 살잖아요. 이거는 속되고 이거는 뭐 진리고 그런데 전부 다 사람 밥 먹으면 똥 삽니다. 그러면서 뭐 앵가에 거룩한 척 해봤자 그게 그것이라. 그게 뭡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진리가 속된 것과 더불어서 한 발짝도 물러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등 방편을 얻었다. 아까 말씀드린 뭐죠? 화강 동진이라. 부처님처럼 될 때는 부처님처럼 되고, 동진, 속된 사람처럼 될 때는 속되게도 되고, 각 일체 법고며 일체 지혜의 일체의 법을 깨닫게 하는 연고고, 모든 근기를 알게 하는 연고며, 모든 법을 능히 설하게 하는 연고다. 안쪽으로 모든 법을 다 갈무리해서 지니고, 바깥으로는 남을 위해서 그 법을 설하는 것. 자기 스스로는 안으로 꼭 간직하고 있고, 이른바 모든 보살의 10가지 주처를 일으키는 것이라. 10가지 주처는 뭐죠? 아까 쭉 얘기했던 발심주부터 쭉 되겠죠? 구가, 의가, 신가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선남자야 여당성 불위신지력하야 이현차법이니라. 시시의 재불이 저격법회 보살의 무예지와 무착지와 무단지와 무치지와 무의지와 무실지와 무량지와 무성지와 무해지와 무탈지 하시니, 하이고 차 삼매력이 법녀시곤이라. 시시의 재불이 각신우수하사 마법회보살 정하신데, 법회보살이 적정자기하야 고제보살은 하사대. 선남자야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이 법을 연설할지니라.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법회보살에게 걸림이 없는 지혜와 집착이 없는 지혜와 끊어짐이 없는 지혜와 어리석임이 없는 지혜와 다름이 없는 지혜와 잃어버림이 없는 지혜와 한량이 없는 지혜와 이길 수 없는 지혜와 게으름이 없는 지혜와 빼앗을 수 없는 지혜를 주셨으니, 이 무슨 까닭인가? 이 삼매의 힘이, 그 힘의 그 법이 이와 같은
영고이니라. 그러니까 명훈갑피력이라 하죠. 가만히 받는 자기 해놓은 대로 삼매에 들어가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받게 되는 명훈 가만히 훈습되는 갑피력이 있으니까 지혜를 나날이 밝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쓰기도 하고 해설하고 우리 흔히 오종법사라고 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해안이 청정해진다 그러죠. 해안이 청정해지면은 눈의 공덕이 1200이요, 코의 공덕이 800이요, 귀의 공덕이 1200이요, 뜻의 공덕이 1200이요, 혀의 공덕이 1200이요, 촉감의 공덕이 800이죠. 요 코너 들으실 때 그 3분의 1이 빠져버리고, 이 촉감은 대일 때는 2개인데 띄면 또 하나가 또 빠져버리고, 코, 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옛날 어른들이 그 해안이 청정해짐으로 해가지고 눈, 코, 입, 귀에 이제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여기 지금 그것도 나중에 좀 나옵니다. 그것도 눈, 코, 입, 귀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여실지견이죠. 제대로 진실되게 판단하죠. 우리 눈 탁 뜨면 눈에 걸리는데 너무 많이 거슬려. 귀에 딱 갖다 대면 귀에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아. 음식 먹는다 입에 갖다 대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게 맛에 받쳐. 몸에 좀 깔끔니 보드랍니 무엇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해가 있는 현재 상태를 보면은 걸레가 있는 상태가 여실히 드러나지. 여실히. 대부분 도인 선생님들은 무예소탈하죠. 옷차림 때부터 해가지고 꾸밈새가 단촐하게 뭐 그때에 그다음에 부처님 모든 부처님께서 한 부처님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모든 부처님께서 오른손을 펴시오. 한번 상상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와, 1000명만 손들어도 굉장한데 이거 뭐 대구 시민 전체 몇백만만 들어도 굉장한데 1000만 명만 들어도 굉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2002년도 그쪽에 월드컵 할 때 그 뭐 10만 명, 50만 명 모여도 굉장한데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한 겁니다. 법회보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셨다. 제가 이런 대목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법회보살이 선정으로부터 일어나서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마정수기를 받고 일어났으니까 뭡니까? 아버지의 피를 받고 제대로 태어나듯이, 그죠? 부처님의 정기로부터 태어난 것이죠. 삼매 깊이 들면은 마치 중음신이 돼가지고 부모를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부모의 지업에 맞는 부모를 이렇게 찾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의 기분을 따라서 쫙 따라 들어가서 결국은 그 삼매에서 부처님의 훈기를 받고 탄생해서 설법하는 게 요 대목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고 제불은 하사대 하는 부분 있죠? 그 위에 거기서부터는 제4 본분입니다. 본분. 본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분이 어디까지냐라면 제1 발심주 앞에까지입니다. 그 두 대목 두 단락 있죠? 그러니까 최상과 명칭의 본분입니다. 불자야 보살 주처가 강대하야 여법계 허공 등이니라. 불자야 보살이 주 삼세제 불가하나니 피보살주를 아금 당설허리라. 제 불자야 보살주가 유십종하니 가금 미래 현재 제불이 이설당설 금설이시니라. 하자가 위식고 소위 초발심주와 치지주와 수행주와 생기주 구족 방편주와 정심주와 불태주와 동진주와 법왕자주와 간정주라. 시명보살 십주니 거래 현재 제불의 소설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의 주처가 늙고 커서 법계 허공계 같으니라. 불자들이여 보살이 삼계의 모든 부처님의 집에 머무나니 열애가에 머물듯이, 우리도 지금 금생 어떻게 태어나도 열애 가문에 태어났어요. 불가에 태어났죠. 불가에. 저 보살의 머무는 것을 내가 이제 마땅히 설하리라. 모든 불자들이여 보살이 머무는 것이 10가지가 있으니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앞으로 말씀하실 것이며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느니라.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초발심주와 치지주와 수행주와 생기주와 구족, 방편주와 정심주와 불태주와 동진주와 법왕자주와 간정주니라. 이것을 보살의 10가지 주처라 이름하나니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하시는 바이시니라. 그리고 자, 오늘 지금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하고 첫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주 해놨죠? 10주주는 10지주라고 한다 해놨죠. 그 다음에는 10법주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10해라고도 한다. 보살 수행에 있어서 제11번째 단계에서부터 20번째 계위에 이르른다. 초발심주 제1번. 발심주는 발의주라고도 하고 위로 나가는 분 성근지인이 계속 수행해서 이제 밟아나갈 성근을 가진 사람이 이진방편, 진짜 방편으로서, 참된 방편으로서, 사기치는 거 말고요. 사기치는 걸 방편이라 안 하고 뭘 하죠? 편법이랍니다. 편법. 발기십신지심이라 10가지 믿음의 마음을 일으켜서 무르익혀서 그 믿음이 성치 발심이라. 삼보를 믿고 받들며 84,000 반야 바라밀에 항상 머물며 일체 부처님과 같은 행을 수지하고 익히며 수습 일체행 또 뭡니까? 일체 법문을 일체행과 일체법문을 수습하고 또 항상 신심을 일으켜서 부작 짓지 아니한다. 무엇을? 사견, 십중, 악독한 짓거리, 그 다음에 또 뭐죠? 오역제, 팔도, 이와 같은 것을 짓지 아니하고 불생난처, 어려운 것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항상 어떻습니까? 어려운 곳은 어디죠? 지옥악이 축생에 있으면은 불법 듣기가 앵가 힘들어요. 상치 불법이라 항상 불법을 만나서 만나면 뭐하냐 이거야. 강문 다해라. 널리 듣고 많은 지혜를 길러서 다양한 방편을 구하고 그래서 비로소 텅 빈 법성의 이치를 밝힌 공계에 들어간다. 들어간단 말 깨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공성, 텅 빈 성품의 위치에 머무르고 아울러서 공리지심, 공리지심, 이치가 텅 빈 지혜의 마음으로서 뭘 익힙니까? 고불지법이라 옛 부처님의 법을 섭 익히고 어신 마음에 생출한다. 일체 공덕을 생출시킨다. 그게 뭡니까? 발심주.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발심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건 삼성적인 해석이에요. 사실은. 치지주까지만 할까요? 치지주는 조금 혀 짧은 사람 하면 되겠네. 지지주라고도 한다. 항상 공심을 따라서 84,000 법문을 청정하게 해서 그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마치 유리 그릇 안에 현정금이라 깨끗한 순수 정금을 금덩어리를 보는 것과 같이 얼마나 투명하고 좋습니까? 그죠? 캄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안팎이 사람이 투명하게 산다 이거죠. 투명경제 개이 초심으로 대개 초발심의 묘한 마음으로서
이치라고 하는 것, 밟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 자기의 도덕적인 관념을 밟고 따듬고 수행한다. 그래서 고칭, 치, 지, 고로 그것을 일컫는다. 뭐를? 치지주라고 한다.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수행자하고 쭉 읽어보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